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무거운가요? 요한계시록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한 해가 다 해가는 시점에서 종말을 의미하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종말을 묵상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여겨져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신영락교회 큐티를 장려하고 있는데 큐티 본문으로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했습니다.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또 묵상하면서요 여전히 느낍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여전히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안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구절 빼고는 설교를 웬만한 교회들이 참 덜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성도들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점점점 좀 무지해져 가고, 반면에 누구는 또 그 점을 이용했어요. 이단들은 그 점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마치 계시록의 전문가처럼 자기네들만 계시록을 잘 아는 것이냐 그렇게 떠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쉽지 않습니다만 요한계시록도 읽어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한테 상당히 그런 문화라든지 종교를 유지할 수 있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정복한 나라의 종교를 상당히 인정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제국이 자기네들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황제를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황제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필연적으로 교회와 부딪히게 됐습니다. 십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이 부분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다른 황제를 우상화, 신격화한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서로 같이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부딪히게 됐습니다.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네로 왕제가 있죠. 대부분 이제 네로 왕제가 로마에다 불질른 게 네로 왕제인데 말이죠. 그 책임을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요, 그보다 더 정말 박해를 심하게 한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81년에서 96년에 제위했던 도미티안 황제.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이 붙잡혀서 반모섬이라는 곳을 유배를 가게 되죠. 유배를 가 있는 동안 거기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됩니다. 묵시를 받게 돼요. 그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기록한 때는 95년경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그 당시 로마의 박해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로마의 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상만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대 그리고 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일어날 미래일까지 동시에 담고 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또 일반적인 또 서술로 되어 있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이것을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기록들은 묵시문학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상당히 상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는 좀 곤란하다.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막 그냥 이제 해석을 할 때 참 많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몽땅 다 요한계시록을 전부 다 상징으로만 봐야 되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기록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야, 이거 상징적이야, 이거 문자적이야, 상징적이냐 문자적이냐.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안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도 우리가 다 묵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을 추려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앞장에 20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묵상했는데 무슨 세 그룹의 심판이 있었죠. 7인, 7나팔, 7대접. 이 7대접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었어요. 20장 끝부분에 최후의 심판, 이거를 백보좌 심판, 흰보좌 심판, 화이트 스론 저지먼트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최후의 심판, 백보좌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1장에 보게 되면 백보좌 심판,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21장입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이래요? 우리 21장 1절을 한번 딱 보면 어떤 곳이래요? 뭐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다. 천국을 그렇게 또 부르는,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들어간다.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은 뭐예요? 옛 땅이죠. 올드 어스죠. 올드 헤븐, 올드 어스. 그러면 올드 헤븐, 올드 어스인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새하늘과 새 땅, 뉴 헤븐은 뉴 어스는 뭔가? 이 질문이 당연하게 들어요. 질문이 당연하게 들어야 되고 대답을 좀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얘기로 듣고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이 새하늘과 새 땅이란 뭘까? 어딜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답은, 천국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망가지고 있어요. 매일같이 우리가 지구가 망가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호주에서는 많은 숲에서 지금 산불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에서 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망가진 지구가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리플레이스 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천국은 창세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연장선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영속성이라고 그래요. 컨티뉴이티.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창세기 1장에서 지으셨던 그 땅의 영속성상에 있다. 다른 견해는요, 천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4절에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로라. 23절,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 23절 보게 되면 해와 달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다. 이렇게 보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세기의 세상과는 연결되지 않는 비영속성, 디스컨티뉴티를 가진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그런 관점의 기록이 많습니다. 저희 입장도 천국은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대체적으로 한국의 성도들은 천국은 전혀 새로운 세계라고 믿어왔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두 가지 대답 중에 어떤 대답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천국의 성격입니다. 이거를 3절이 기가 막히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대답하기는, 천국은 간단하게 하면 천국은 어느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어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 왕으로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분이 다스리는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사는 곳이다.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걸 처음부터 말씀해 왔어요. 우리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계속해서 약속, 언약, 커비넌트를 맺어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 언약, 언약이 계속 언약의 알맹이가 뭐예요? 언약의 알맹이가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게 언약의 알맹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이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7절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면서 다스리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분의 백성으로 지내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 다음에 천국을요 물질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그림을 잘 그려요. 우리한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아주 비주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천국에 대한 물질적인 그림을 하나는 없다, 하나는 있다, 이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없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없다, 4절의 말씀에 뭐가 없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가 없대요? 뭐가 없대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나중에 23절을 보게 되면 해와 달도 없고 밤도 없고, 그 다음에 반대로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본문 아닙니다. 18절에서부터 21절을 흘끗 보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온갖 보석들과 순금과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 상징적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의 여러 가지 정말 생각을 넘어가는 곳이긴 합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천국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좋은 곳이다. 왜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다. 좋으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런 믿는 자들은 그분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좋은 곳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아까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8절은 그 지옥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 많은 현대인들이 지옥의 이 모습을
상징적으로 여기고 실제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 많은 현대인들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이걸 상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지옥을 불타는 영원한 불이다라고 말씀 여러 번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입니다. 대신 뭐가 있는 곳이에요? 영원한 불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제가 오늘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전했으니까 마지막 가기 전에 시험을 좀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는 2문제예요. 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어요? 예. 온갖 보석, 순금, 진주덩어리로 둘러싸여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예? 천국에는 온갖 보석과 순금과 진주덩어리가 당연하게 있겠으면 그런 게 설령 없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디예요? 거기가 천국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는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예? 그분을 믿는 자들이 백성으로 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느 나라가 평안하던가요? 우리 다녀보신 분들 중에 많이 계십니다만 전 세계 어느 나라가 평안해요? 우리가 다 가보진 않았지만 거의 모든 나라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다른 데서 보기엔 호주는 굉장히 평안한 점도 많죠. 우리 감사할 일이 많죠. 그렇지만 호주가 평안하기만 합니까? 우리의 대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전까지는 진짜 평안이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나 호주나 그만큼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만큼 인정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면 평안은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지 않으면 평안이란 없습니다. 온갖 혼란뿐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곳, 그리고 믿는 자들이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곳,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하셨습니다. 알파, 오메가, 영어에도 알파베트가 있죠. 제일 처음이 A고 맨 끝에가 Z입니다. 근데 그리스어에도 알파벳이 있어요. 그리스어의 그리스의 첫 번째 알파벳이 바로 알파고 맨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처음과 나중이다. 그 다음에 또 말씀했죠.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 시작이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이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손을 놓으시고 세상은 알아서 굴러가고 그 다음번에는 마귀와 사탄이 쥐고 흔들고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사탄한테 주인됨을 주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고 경영하시고 계시고, 그랬다가 어떻게 합니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하나님이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중이십니다. 하나님은 종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제가 왜 오늘 한 해가 맞춰진 이 주일에 이 본문을 택했는가 하면, 올 한 해도 우리가 시작이 있었어요.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도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태어난 아기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서게 된 사람들도 여러 분 계세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우주적으로도 있어요. 우주적으로 시작이 있고 우주적으로도 종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마무리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징조들이, 사인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2가지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지금 전 세계의 민족과 민족이 점점 더 갈라질까요? 더 합해질까요? 갈라지죠. 우리 권사님이 제일 크게 대답해요. 이거는 예? 민족과 민족이 더 갈라지면 갈라졌지 합해지진 않습니다. 예?
이게 현실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호주에 사는 저희들이 겪고 있는 게 뭡니까? 극심한 날씨의 변화, 익스트림 웨더. 예, 이거 2019년에 지나고 있는 우리 호주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 아주 극심한 날씨의 변화. 이 심각성을 우리에게 정말 보겐 해가 바로 2019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나아질까요? 장담할 수 없어요. 내년에 이 기후가 더 좋아지게 될 것이다. 이건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무리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황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믿는 우리가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바꿔 말하면 이거는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목마른 자를 바꿔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고요, 문자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영생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라는 차원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영생, 생명수 샘물, 영생, 구원을 원하는 자에게 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겠다. 예? 성경에 분명히 값없이 주시겠다. 근데 왜 값을 안 받으셨대요? 사실 값을 안 받으신 것 아니죠. 값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값을 누가 내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셨어요. 예?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값을 받는다고, 저와 여러분들 값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그 능력이 있어요? 눈꼽만큼도 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치러야 될 그 값을 다 치러줬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치러야 될 죽음의 자리에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표현이 밀어넣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저 여러분이 치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값은 있었고 그 값은 치러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짜라고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값을 치러라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값은 내가 다 치렀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 값을 다 치른 것을 내가 했다는 것을 인정해다오. 하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인정해다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치러야 되는 그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치렀다는 것을 인정하라. 여러분, 이건 능력과 관계가 없죠. 마음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 값없이 주시겠다는 뜻은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한계시록의 또 강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끝까지 그 마음을 붙들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끝까지 붙들고 지켜야 돼요. 끝까지 붙들고 지키는 사람을 7절 첫 번째 뭐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 이기는 자, 이기는 자다. 특별히 로마의 혹독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한 번 인정한 것을 끝이 아니라 끝까지 인정해야 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영원한 샘물을, 영원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런데 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안 읽어봐도 돼요. 물론 있습니다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긴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젠가 미래에 일어날 어떤, 나랑은 진짜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게 우리에게 닥쳐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점점 우리가 느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진 사람들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인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 낙오자가 없기를 말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무리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걸 못 느끼시는 분들은 아주 젊은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인생의 마무리가 얼마든지 느닷없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은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인생의 마무리도 있습니다만, 우리 우주적인 마무리도 있어요. 종말도 있습니다. 이 모든 마무리는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나중이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시간은 이제 다 갔습니다만, 2019년도 다 갔습니다만, 큰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아마 2020년이라고 하는 또 시간을 받게 될 것인데, 무엇을 할까요? 그 시간을 가지고 영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여기서 결판이 난다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 여기에서 결판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생명수 샘물을 못 마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21장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무도 새하늘과 새 땅에 나고자 없도록 인도 좁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값을 모두 치러주시고 그를 믿도록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 반드시 영원한 샘물을 마시게 될 것인데, 나고자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